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8장, 16장입니다. 16장 19절에서 31절 끝절까지인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핵심적인 말씀만 두 절을 뽑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읽을까요? 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 원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궁부에서 보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무덤 더미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글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사실 이제 그 중심 구조 두 절만 했는데 전체에 나서 그냥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이 본문을 잡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긴 말씀을 다 읽어야 할까?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설교를 더 많은 시간 할당을 하고 말씀은 줄이자. 그래서 두 절로 함축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를 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을 다 읽어야 하는데 그랬더니 벌써 다 읽게 해놨네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마 이제 이게 5번째 5주차 설교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성부에 대해서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둘째 주는 성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번 주에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목이 인생의 끝은 천국과 지옥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저거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끝은 천국과 지옥만 있습니다. 네, 인생의 끝은 천국과 지옥만 있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죽어가는 나사로에 대해서 제가 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자는 사람이 있으면 깨우면 되겠네요. 그러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자는 깨우면 된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거기 있는 그 총장님이랑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천국은 가장 크게 정말 우리가 피부로와 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총장님이 수업 시간에, 그분이 교수니까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다 천국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을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총장님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쫙 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 시간 이후로 저는 천국에 대해서 정말 이걸 어떻게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지 가슴에 담고 있었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동신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 가운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그 목회자는 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돈이 많은 성도는 무조건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깊이를 측량하지 못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쭉 보니까 9가지, 10가지의 큰 교훈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쭉 전하면서 맨 끝에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느낌을 받았던 거, 깨달았던 거, 그거는 전하는 걸로 하고 앞에는 이제 강해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아마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읽을 때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아마 그렇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거지는 굶어서 병들어서 죽고 부자는 사는 날까지 부자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국을 갔고 부자는 죽자마자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이 말씀 안에 엄청나게 귀중한 것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번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제가 비밀스러운 걸 끊어갈 게 있어요. 안에다 넣었는데 이겁니다. 이거 저 파워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세속적 기준에서 부자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첫 번째 알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세속적인 기준에서 부자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저는 저 빨간색과 파란색 보면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었어요. 그냥 줄만 전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 보면 한 부자, 이 부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부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부자는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행복한 건 맞는데 세속적인 행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뭐냐면 왕들, 왕족들이,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한 부자 자색옷 고운 베옷을 얘기했느냐? 이 사람은 가장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거예요. 사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시대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한 1% 내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런 건 나왔죠. 5%만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죠. 사실 저도 옛날에 가난했을 때 부자가 부럽기도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쳐다보면서 정말 참 좋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게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세속적 기준에서 부자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대단히 행복하게 사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나사로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교훈 주시고자 하는 건 나사로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 어렵습니다. 그럼 네가 나사로보다 비참하니? 그걸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까라. 저기 보시는 것처럼 나사로는 거지인데 거지가 예를 들어 동냥을 해서 많이 먹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동냥을 해서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운이 빠지겠죠? 힘이 없어지겠죠? 그럼 면역력이 낮아지겠죠? 그럼 병마가 침투하겠죠? 병마가 침투하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병이 얼마나 깊었든지 저기 보시는 것처럼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래요. 이 몸에 헌데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얼마나 불쌍하냐면 이 헌데투성이면서도 먹어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먹어야 사니까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그걸 빵부수로 배를 불리려고 하는데 그게 불려지겠습니까? 불려지지 않죠.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막 진물이 막 나는데 개가 와서 그걸 막 핥아. 근데 힘이 없어. 이 개를 쫓지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네가 나를 믿으면서 이렇게 비참하니? 그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 우리한테 뭘 원하느냐면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항상 너는 밑에를 좀 보아라. 왜? 너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저도 예를 들어 먹을 곳이 없어서 힘든 적이 있었어요. 저 어머니의 집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쌀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하나 주고 저한테 돈을 빌려준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어머니 집에 아버님 집에 살고 있다가 어머님 집에 방학기에서 갔는데 어머니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그릇을 대니까 가서 돈을 달라고 해요. 만약에 없으면 여기다가 쌀 좀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딱 갔는데 그분이 돈이 없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집에 쌀이 떨어져서 쌀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쌀이 없대. 그럼 뭘 준지 아십니까? 밀가루 주시더라. 옛날에 밀가루 있잖아. 밀가루 그걸 와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수지로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지 나사로보다 저는 100배, 1000배 행복한 사람이었죠. 왜? 그렇게라도 먹을 수 있잖아. 쌀이 떨어져서 사지 못해서 그렇던 거지. 사지 못해서. 근데 그때 저 어머니가 살 돈도 그때 없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계속 이제 삶에는 문제가 없어서 지금 88이 되셨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나사로를 생각하십시오. 이 거짓 나사로. 거짓 나사로는 가장 비참.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렇게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북한의 동포들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 제가 보니까 저는 이만갑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봐왔어요. 이만갑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18번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고난의 행군 때 어느 정도냐면 그 조그만 아이가 완전 뼈만 앙상해. 걔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장마당에서 뭘 주워 먹냐면 옥수수 있죠, 옥수수. 옥수수 떨어진 거 하나 그거를 딱 주워서 먹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게. 근데 아마도 거지 나사로가 정말 그 정도보다 더 심하게 걔는 보니까 몸은 그래도 좀 성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나사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거지와 부자 둘 다 죽는다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보세요. 거지가 죽어.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아주 이 말씀 속에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죽었느냐? 보셨죠? 돈 없어, 못 먹어서 병들어서 빨리 죽었어요. 빨리 죽었어요. 왜 거지를 먼저 나사로를 죽었다고 써놨냐면 돈 없고 먹을 게 없고 병들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이런 겁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그러다가 장수하다 죽은 거야. 이 부자는. 그래서 뭐냐면 장사되매. 사실 이 당시에 거지들은 어떻게 죽었냐면 연고가 없어.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가 뚫뚫뚫 말아가지고 파묻을 수 있으면 파묻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버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새가 와서 아니면 짐승이 와서 뜯어먹으면 끝입니다. 그거. 근데 이 부자는 엄청나게 장사를 정말 거하게 치렀어요. 사람들이 박수쳤겠죠. 당신 너무너무 잘 살았다. 어쩜 이러냐. 여러분 부자 생각하세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누군지 알죠? 애플 사. 저는 스티브 잡스가 암이 걸렸다는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려고 자기를 마루타로 쓴 거 아세요? 마루타로 썼어. 지금 아직도 이 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가지고 인체에 유용하다라고 한 게 나오지 않았어. 실험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를 실험하라고 빨리. 왜? 죽으니까. 생명이 죽게 생겼어요. 끝내는 죽었어요. 돈 갖고 해결 안 됐어요. 이건희 회장은 한 몇 년 정도 더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은 몇 년 동안 더 살았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도 돌아가셨죠. 그리고 정기용 회장도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래 맞다.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다. 거지가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하니까 굶어서 거기다 병들어서 일찍 죽는다. 그거는 사실이다. 그거는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이 나사로의 결말을 알잖아. 그죠? 결말을 우리 다 압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죽으면 곧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는데 차이가 엄청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거 맞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아무도 걸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저거를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걸 떼어놓으실 분이지만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 이거 다 누가복음 16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들어가고 부자가 죽고 장사되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보다 누구든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거 맞죠? 근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짓 나사로가 제일 불쌍해. 부자는 괜찮아. 근데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나를 믿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바닥 인생이고 가장 비참하고 사람들은 나 그런 인생 살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희는 똑똑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얘기해 줘요. 비유로. 자, 뭐냐면 여기 보면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는다.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는 죽는 순간에 천사가 받들고 천국에 갑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 장사되면 죽는 순간에 이 부자는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끌려가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부자가 어떻게 끌려가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문에서 걷던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죽음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불행이 그 즉시에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 즉시에 나눠진다. 죽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사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행으로 가는 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저 음부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 음부는 어디다? 지옥인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성결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천국은 완전한 평안이 있는데 지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현실을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보신 것처럼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으면서 이 부자가 지금 한 얘기예요. 지옥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물이 한 방울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사로를 보니까 천국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만 딱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주십시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목마름만 있는 곳인데 그 목이 어느 정도냐?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이제 좀 그 기침감기 약을 좀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드라이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말라요. 근데 이 마를 때 잘 때 또 입을 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마른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물을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이 말라. 내가 물을 먹고 싶고. 지옥은 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지옥은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불에서 그냥 고통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주었느냐?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25절에 또 나타납니다. 어떤 건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완전한 평안, 완전한 위로를 받, 천국 완전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뭐가 특이했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겼어. 그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이 아브라함은 누굴까 그러면? 누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나사로가 안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아브라함인지 아십니까?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설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자기들의 아버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럼 천국 가면 누구야? 하나님이죠. 아브라함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나와 똑같습니다. 아셨죠? 피조물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린 천사와 같아.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19장에 보면 이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을 갖다가 딱 결박시켜가지고 이제 진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18장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 이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믿는 사람도 그냥 어떻게든지 끌고 지옥 가려고 그 짓을 해요. 근데 걔네들도 잡혀가지고 걔네들도 지옥에 가 있어.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19장에는 사단을 딱 결박해가지고 이 천사가 지옥에 보내. 그리고 천사가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사탄을 갖다가, 사실 사탄은 존재 자체가 미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설 이유가 없어.
그냥 거기 있는 힘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와가지고 사단을 갖다 그냥 탁 잡아가지고 지옥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별 볼일 없는 존재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서 사단을 딱 잡아가지고 딱 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천사를 보고, 힘 있는 천사를 보고 절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의 종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죠. 인간과 천사는 우리보다 지금 못한 존재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좀 못하지만 우리가 부리는 영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돕는 영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아셨죠? 모세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기 있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나 여러분 성도님들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대신 막 목사가 얘기하는데 아유 잘났어 이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인한테 그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아셨죠? 그 짓은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저를 그래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좋진 않습니다. 아셨죠?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대신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있었던 거죠. 거기는 완전한 뭐가 있어? 완전한 위로가 있고 완전한 평안이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천국과 지옥의 현실입니다. 자,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 천국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천국을 올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도 없어. 우리는 완전한 안전한 곳에, 여기는 완전한 불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사실 거기는 최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최고의 불안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말 극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단어밖에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저는 지옥 가서 그거를 한마디로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셨죠? 지옥 체험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사실은 지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기 살면서 지옥을 맛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지옥을 체험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지옥을 그만큼 많이 체험합니다. 천국을 많이 체험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지옥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를 하는,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죄에 대한 보험은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이 같이 식사 대접할 때 제가 맛있게 먹었거든요. 고맙게. 그때 장로님이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 본인이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 100% 공감했어요. 물론 장로님은 저보다 죄를 덜 지셨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장로님보다 많은 죄를 졌어요. 근데 지금은 죄를 하나도 안 지으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죄를 지으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관계가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고, 왜? 더 살아나니까 더 두들겨 패. 그럼 나중에 바닥을 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닥 키고 싶은 인생 되세요? 아니죠.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현실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죠. 완전한 안식이죠. 완전한 행복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천국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답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아마 봤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릴까? 그거는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묵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슬픔의 눈물은 없다는 겁니다. 대신 환희는 있어. 기쁨은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없어요. 죽는 것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망으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망이 없어. 사망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곡하는 것 있을까요? 여기서 막 없어, 그것도. 근데
저는 이게 참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사실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병으로의 아픔이 참 견디기 힘들죠. 현빈이라고 하는 게 형제가 제가 보니까 그 골수 이식하는데 골수 이식하는 게 참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그래요. 네, 정말 힘들대요. 제가 우리 저 훈서 얘기 들었을 때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얘기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거 감당 안 되겠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근데 거기는 아픈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 사건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좀 전해주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전의 말씀을 받고 가슴에 그대로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물론 아픔을 보면 아프다고 얘기하죠. 슬픔을 보면 슬프기도 하고, 근데 그 슬픔 너머에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옥은 물 한 방울 없는 불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입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인지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빨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아셨죠? 그걸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네, 그것이 천국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두 눈 가지고 내가 죄를 계속 지어. 그러면 만약에 네가 한 눈을 빼서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으면 한 눈을 빼버려. 그래서 네가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나아. 그거 왜 그럴까?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계속 왜 눈으로 살까요? 두 눈으로 살까요? 두 눈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을 가면 우리 지금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자기 얼굴에 대해 신경을 엄청 써요. 네, 어떻게든지 그냥 젊어지려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바르기 싫다는 그냥 로션도 갖다가 막 발라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괴롭더라고 사실은. 한 번만 바르면 되는데 그거는 왜 화장품을 왜 바를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잖아, 그죠? 피부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다 누구든지. 그럼 어떻게든 이걸 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갔는데 그대로 피부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뭐냐?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기서 말하는 이 새는 뭐냐면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상태. 이 변화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새라고 하는 새로운 새, 그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대신 제가 장로님을 딱 뵀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서 장로님 천국하고 천국 갔어요. 그러면 제가 장로님을 기억하는 건 나중에 나이 드신 장로님만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천국에 갔어. 근데 천국에 딱 갔는데 우리 장로님을 몰라. 제가 몰라. 알 수가 없어.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근데 뭐를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딱 보는 순간에 동신교회 장로님이셔서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드리니까 대신 모습은 어때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 이게 어디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저 마리아가 예수님 올라갔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자 오 라보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지옥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제가 구더기도 죽지 않다니까 어떤 분이 정말 천국은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구더기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지옥 가면 구더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겠지.
있어요? 네. 저 구더기를 써놓은 건 지옥에 구더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구더기는 뭐야? 썩은 곳에 있잖아. 썩은 곳에 생겨나죠. 아주 더럽잖아, 그죠? 제가 똥간 청소를 군대에 있으면서 16개월 동안 했어요. 와, 1년 4개월 동안 똥을 치웠어요. 아, 정말 오줌 치우고 똥 치웠어요. 근데 나중에 제 몸에 다 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거기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고참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거기서 그 차라리 밥 먹는 게 편하더라고요. 매일 두들겨 마시니까. 근데 이제 천국에는, 지옥에는 구더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지옥은 저렇게 더럽고 썩고 정말 안 좋은 곳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 더러운 곳이 있는데 거기 죽지 않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도 꺼지지 않는 건 넘어가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 여러분들 생선할 때 소금을 가지고 군소금 가지고 막 하면 소금이 따다다다 튀죠. 근데 그건 맛있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옥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불로써 소금치듯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밑에도 유황불이죠. 뜨겁죠. 근데 위에서도 불로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나? 촛불이 있는데 촛불에 손을 댔어. 그러면 지글지글합니다. 저는 여기 사람이 제일 아픈 게 뭐냐 하면 불에 대는 게 제일 아프다. 불에 댈 때가 제일 아프다. 근데 제가 불에 많이 댔었거든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옥은 밑에서 뜨거운 불로 타죠. 위에서 똑같은 거예요. 불로서 소금.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금 탄다는 거예요. 그럼 앞뒤로 다 타죠. 저는 끔찍해. 이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끔찍했어. 앞뒤로 다 태워. 근데 나도 죽고 싶어.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천국 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거는요 행복인 거예요. 행복. 아셨죠? 자, 이제 7번째.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다.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자, 하나만 넘겨줄래요? 안 되는데? 네, 됐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보입니다. 서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갈 수 없어요. 네, 보여요. 천국에 생활하는데 지옥이 다 보여요. 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다 보여요. 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환장할까? 얼마나 미칠까? 근데 환장하고 미치라고 지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이거 끔찍하지 않아요?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그거를 정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8번째는 이제, 자, 8번째는 이건 아니고요. 제가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째는 27절부터 31절. 우리가 읽었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산 자에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사는 자에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27절부터 31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 보면서 나사로를 내 형제 5이 있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5명 보내가지고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그럴 필요 없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안 받아들여요. 이 얘기를 했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정말 내 아버지 집에 형제를 보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면 그들이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려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어디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얼마나 계셨죠? 이 땅에 40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13번을 나타났어요. 13번 나타나셨는데 많은 사람이 보았죠. 근데 저는 13번 나타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느 때를 제일 많이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거기에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몇 명?
네, 500명. 우리 사모님 역시 잘하시네. 사모님은 대답을 다 하시네. 됐습니다. 자, 뭐냐면 500명. 5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몇 명이 있었죠? 120명이 있었어요. 나머지 380명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500명이 봤어. 근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딱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 오순절날 성령이 이랬잖아요. 380명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건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여기서 9가지 정도를 발췌했지만 사실 90가지, 900가지도 넘어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면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근데 저는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산자만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죽은 나사로 말이죠. 살았죠.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았을 때, 자 예를 들어 제가 이거 죽었다가 놀랍게도 우리 김 목사님이 나를 살렸어. 나 완전히 죽었어. 그러면 죽었는데 김 목사님이 나를 살렸어. 근데 내가 벌떡 일어났어.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네 방네 가서 얘기할 거야. 우리 김 목사님이, 글쎄 우리 같이 있는 주 목사님이 죽었는데 살렸어요. 그럼 진짜 살아났어요. 그럼 막 떠들고 다니는데 나도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사실은 동신교회 나오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저를 살렸답니다. 그럼 막 복음을 전해.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가 죽었다 살았다고 그랬잖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잖아. 그 나사로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막 동네 사람한테 얘기해. 나 죽었다 살았다. 그때 곡하러 온 사람도 많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얘들아,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여기는 내 말, 나의 말, 이건 생명의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이거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제가 제일 중요한 것, 제가 하나님의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것, 전 정말 이거를 너무너무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건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이제 쫙 주셨어요. 8가지로.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이거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천국에는 없고 지옥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뭘까? 제가 이제 정말 전하려고 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천국에는 없고 지옥에는 있어. 이게 뭘까요?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함으로 행복해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는 그게 없고 지옥에는 저게 있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쫙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해가 금방 더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 행복하다고 그랬죠? 저는 천국 갔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는 것을 제일 행복하게 여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뵙는 거. 그분이 없으면 천국은 없는 거니까.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다? 그러면 전 지옥에 찾아갑니다. 왜?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땅에 매일 살면서 늘 기대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제가 천국을 생각하며 행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과거를 잊게 하신. 천국 가면 과거가 없어요. 천국 가면 과거가 없습니다. 정말 과거가 없어요. 천국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개인의 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이 집사님 과거가 다 생각나. 그럼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천국 갔는데 과거가 막 생각나. 저는 천국 갔는데 제 과거가 생각나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럼 거기 천국이 아닌 거지. 그게 무슨 천국이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딱 오는 거예요. 천국은 진짜 과거가 없구나.
정말 과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절대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병일까요? 네, 치매. 근데 우리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야, 기가 막히게 잘한다. 예, 사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치매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병원에 계셔서 파출소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저희 아버님 저를 보더니 아유 저 같이 가시니까 아유 젊은 분이 아유 고맙습니다. 젊은 분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치매가 오셔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치매에 걸리니까 뭐를 기억 못해? 갈수록 나중에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치매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해놓고 묵상할 거 아니에요. 이 설교를 어떻게 전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깨가지고 딱 생각하는데 야 치매잖아. 치매? 아니 저기 내가 너한테 그 육신의 부모를 준 너희 그 아버님 있잖아. 그때 너 치매로 그 천국 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너 천국 가셨잖아. 그렇지.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냐면 치매를 선물로 줘. 와, 그러니까 이해가 금방 되겠더라고요. 과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정말 과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없애시고 천국의 좋은 것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